2월 5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라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도 두 가지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고 놀랍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것에 굉장히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의 일부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이제 우리에게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전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셔도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불신의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의심의 사람, 불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 후자가 아닌 전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헤롯 땅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반로마적인 종교 지도자였고요.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이냐면 친로마 성향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한쪽은 반로마적이고 한쪽은 친로마적이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반목하는 사이거든요. 서로 협조하는 사이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마치 이게 뭐냐면 나의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서로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공공의 적이었던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의 위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둘이 합심해서 힘을 합친 거죠.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당신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칭찬의 끝에 질문을 하나 던지죠. 오늘 읽었던 14절 제일 끝에 이렇게 돼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반로마적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내지 말라고 할까요? 당연히 내지 말라고 하겠죠. 친로마적인 정치 지도자들은 헤롯 땅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세금을 잘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부류가 함께 와서 던진 질문에 A라고 답하면 B와 적이 되고 B라고 대답을 하면 A와 적이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서로 꼬투리를 잡고 서로 책잡을 무언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좀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가시돋친 칭찬을 하는 사람. 그렇죠? 함정이 있는 올모를 쳐놓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칭찬할 마음으로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덫을 놓은 거니까 내가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겉으로 하는 말과 내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닌가.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죠.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는 매국노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헤롯 땅에 의해서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니까요. 결국에 이런 사면초가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는 사람은 아닌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하는 거죠.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 잘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책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고, 또 하나는 가시돋친 칭찬을 해서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사람, 어떻게든 편을 나누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갖게 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하겠다. 이것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거를 세금을 냅니까 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답은 뭐예요? 세금을 내라, 혹은 세금을 내지 말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은 뭐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왜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왜 찾아왔고 왜 이 질문을 던지는지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도 속이고 내가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본질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예수님께 한 수 배우고자 온 사람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온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참되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분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이야기하죠.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이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데나리온, 이 동전에 가이사의 흉상,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 다음에 신의 아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했으면 그 얘기는 세금을 내란 얘기요, 말란 얘기요? 세금을 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이 끝났으면 세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매국노로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를 더 나가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금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 동전, 돈.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세금만 생각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전을 보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상황, 그리고 내고 싶지 않은데 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만 떠오르는 거고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이 동전을 사용하게끔 누가 허락했는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끔 누가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동전을 보고 세금만 생각하고 세금을 내야 될 로마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전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허락하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전부 다 동전을 보면 가장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죠. 많이 내냐 적게 내냐 내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세속적인 동전을 보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결국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돈을 보면 가이사만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돈에서 가이사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것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여기까지 생각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믿음과 기대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하시는 거죠.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면 내 맘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태도나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돈에서 가이사만 발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돈에서 가이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묵상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삶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무엇과 연결 지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연결 짓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관점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고 오늘 본문에서 동전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관점인 거죠.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이 보이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넓고 깊게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 본문에 이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요한 건 현실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졌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형의 아내가 죽었을 때 가족이 그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서 이 아들로 하여금 그 가문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아들이 커서 당시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계대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전혀 없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그 일을 하려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의 끝이 이거죠. 이 사람들이 부활 때에 그러면 남편이 7이고 아내가 1명인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이 보여주는 이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이 믿지도 않고 그들이 추구하지도 않지만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진짜 알고 싶어서 진짜 궁금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그러네? 어떻게 되지? 라고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라고 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섣불리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답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계대 결혼법이라는 걸 왜 만들었는지 너희는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을 잘 모르는구나. 잘 모르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그렇죠? 무지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무지함 때문에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궁금하면 물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잘 모르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모르면 좋은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들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죠. 그런데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면 좋은 답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오늘에 있는 것처럼 책망만 듣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걸 물어봤고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걸 물어보았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인 걸 물어본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싶지 않은 것,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것,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을 그냥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어본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신앙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에 너희가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빗나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빗나가게 한다. 무지한 자가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 빗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무지한 자는 뭘 해야 될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고 질문하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잘 믿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끝을 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 시작점에서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어떤지 아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하는 시점에 있는 우리는 굉장히 무지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오해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야. 너희가 잘 알지 못해서 던지는 질문이다. 이렇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되거든요. 결국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우리가 하는 질문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 본문을 보면 아주 고집스럽게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가죠. 이 본문의 사두개인들을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고집처럼 보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고집인가 내 신앙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죠.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있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가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계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계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걸 보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알긴 알거든요.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도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배우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죠.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앙이 아닌 고집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방식, 이 하늘의 방식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인 거죠. 오늘 하루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을 잘 배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런 날이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